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대 통합 예배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11시 반에 본 행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일부 9시 예배는 이 봉사자들과 또 11시 반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와는 좀 다르게 일부 예배는 일부에 맞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예를 들면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 돈을 장사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 조폭들도 뭔가를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심리학에 보면은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뭔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마치 자기가 소중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런 착각하고 있는 허영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고품격의 인격으로 달라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값비싼 것으로 치장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존귀한 인생으로 달라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만드셨다. 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문장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 성경을 번역해 보면 그 번역에 어떻게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 사람만큼 정교하고 신비로운 그러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더라도 얼마나 정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눈은 100분조 1의 1와트의 그 작은 빛도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눈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맛을 감지할 수 있는 우리의 혀가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 냄새를 구분할 수 있는 우리의 코가 있습니다. 또 하루에도 10만 번의 펌프질을 해대고 있는 우리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공급해주고 있는 폐가 있고 또 우리의 몸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있는 신장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우리가 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요, 신체 구조가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롭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특별히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잘생기고 예뻐요. 마치 조각미남, 조각미녀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멋있고 아주 예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각미남, 조각미녀처럼 그 얼굴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보면 어떻게 저런 얼굴이 나왔는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꽃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게
사람의 모습 같아요. 이처럼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상의 걸작품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값진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너는 존귀한 자로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존귀한 형상,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새 우리의 존귀함은 사라져 버렸어요. 온통 거짓과 정직하지 못함과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자살하고 또 여러 가지 부패와 연루되어 있는 많은 정치인들,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 또 자기 자녀를 학대해서 죽이는 일들, 그리고 자기 부모를 죽이고 시체를 유기하는 이 폐륜화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새 한국 교회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점점 우리가 잃어버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최소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고민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았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한적한 그러한 지역의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목동에 불과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인생만큼 탁월한 인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존귀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또 흠모하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그가 존귀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사람들이 표현했어요?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다윗은 존귀한 사람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흠모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77절에서 그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누가 누구를 불렀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첫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개입하셔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만져주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어디에서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양의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상황들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다윗 정도라고 생각하면 존귀한, 역사상 가장 탁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 사람이 좀 우리와는 좀 다른 그런 상황에서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불렀다고요? 양의 우리에서 불렀다. 여러분, 이 양의 우리가 어떤 것입니까? 오물이 있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윗이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의 옷은 초라했을 것이고, 물론 그의 몸에서는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이처럼 초라해 보이고 아무 보잘것없는 이 양의 우리와 같은 그곳에서 살았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그곳에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인생을 만져주시는 그 순간 다윗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1절에 어떤 축복을 받게 되죠? 71절의 말씀을 보니까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양의 우리 가운데 다윗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다윗을 부르셔서 그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고 존귀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비록 다윗과 같은 양의 우리와 같은 그런 곳에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결코 싸구려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초라해 보이고 우리의 삶이 마치 적은 평수의 아파트나 또 반지하와 같은 그러한 곳에서 살면서 월세를 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나의 학벌과 나의 가문이나 환경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을 만져주는 그 순간 우리는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몽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데스다 못이 동하기를 기다렸지만 사람들이 그를 이끌어 그곳으로 데려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은요, 굉장히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져주시는 그 순간 그 38년 된 병자는 존귀한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입고 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또 먼지가 속히 쌓여 있고 내팽개쳐 버렸던 그 오래된 물건들, 그걸 버리려고 하다가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정하고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정말 오래된 물건이고 값비싼 그런 물건이라고 판명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 존귀한 모습들이 숨겨져 있는 것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죄악을 다 씻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존귀한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그 체험과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의 인생은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내 심령을 만져주셨어요.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나의 인생의 길, 아무것도 희망도 소망도 없어 보였던 그러한 인생길에서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인생으로 내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담당하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리에 서 있는 그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변화의 중심에 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와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다윗의 삶 속에 내적인 아름다운 자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내적인 아름다움을 소유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도 없으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녀요. 이 고급 승용차를 타면 자기 위상이 높은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 호텔이나 또 행사장에 가면은 고급 승용차를 탄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차를 탄 사람은 아주 존귀하게 대하잖아요. 그리고 그 차는 특별한 구역에 주차를 시켜줘요. 근데 티콘을 타고 가보십시오. 빨리빨리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지하에 가서 주차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모습 보면요, 정말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어느새 우리의 사회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중시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이면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이렇게 취직시키는, 그래서 취직률이 그런 사람이 더 높다고 하잖아요. 실제 이 취업 전문 업체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그 내용이 있었냐면, 한국 기업의 인사 담당자의 67%가 취업 시 구직자의 그 외형이 영향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모두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많지만 비호감이 있는 사람보다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호감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외모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처럼 외모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7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던 그 이유는 다윗 속에 있는 그 내면 속에 있는 중요한 자질 하나를 보셨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마음의 완전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완전함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그 사람의 성실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이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라고 성경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순전한 마음, 성실한 마음, 한 마음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소중히 여기셨던 그 이유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외모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라 그 내면서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성실한 모습, 정직하고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서 그 아들 중에 사울 이후에 그 다음에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이새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날 말하면 인터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아비인 이 이새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 중에 한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아마 아들을 잘 치장하고 목욕도 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가게 했어요. 근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압이 그 앞을 지나갔는데 그만 이 아들을 보니까 사무엘이 한눈에 반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준수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외쳤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용모와 그 키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겠지만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성실하고 순전한 마음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것을 보고 소중한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평가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가? 정직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과 근면함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나타나고 있는가? 도대체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죽도록 충성하고 있습니까?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만큼 직분자는 많은데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여러분, 중국교회는요,
직분자들이 많지 않아요. 3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보면 직분자가 5명 정도밖에 없어요. 집사도 그렇고 장로도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국 교회에서는요, 그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잘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냐, 헌신하는 사람이냐,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이것을 보고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비록 적지만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나 사람의 일이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일에 대한 성실함입니다. 정직함입니다. 순전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성실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삶은 더 빛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답게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았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다윗은 굉장히 탁월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72절의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또 하나의 비결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은 내면적인 그러한 성실함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차원에서도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아주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손에 능숙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마음만 성실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고 아무런 실력도 능력도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손에 능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목동으로서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노력과 그리고 그 최선을 다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겠어요. 예를 들어서 양이 뭘 먹기 위해서는 먹이는 기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양이 병이 들면 병을 치료하는 기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양이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을 다시 잡아줘야 되는 기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들짐승부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보호하는 그런 기술을 다윗은 가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 양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러한 훈련과 그러한 기술들을 연마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널려있는 그런 돌들, 우리가 말하는 이 물맷돌을 가지고 외부로부터 공격해오는 이 들짐승들을 던지면서 막았던 그런 훈련과 준비된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일로 나타납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강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약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최고의 군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갖고 닦아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일학교 교사로서 참석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라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이들에게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아이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성실함만 있으면 됩니까? 탁월한 교사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준비된 교사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 맞춰서 아이들 가르치면 됩니까? 성경 한 번 보면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통독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암기하셔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아이들이 따라와요. 아이들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목장의 목자와 부교구장으로 선임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부교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목장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정의나 인간 관계로 목장을 이끌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준비된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지 아니한 것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주신 것,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한 영적 훈련과 영성을 갖춘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은사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많은 날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바르게 하나님께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과 그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 자신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과 결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뭔가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더 이상은 구경꾼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면서 가장 멋지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